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혼돈스럽고 길을 찾기 어려운 이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의 말씀을 바람결에 흔들리고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어지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영혼으로 받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은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올림픽은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화 봉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에서 불을 체화해서 개체지에 따라서 그 불을 비행기로 혹은 배로 옮기고 육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릴레이로 그 불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봉헌은 2017년 10월 24일 그리스에서 체화해서 11월 1일 날 한국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봉송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불이 꺼질 것을 대비해서 3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봉송자들이 이 토치를 들고 뛰다가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이 꺼질 것을 대비해서 즉시 재점화를 할 수 있도록 램프에 불을 담은 차량이 항상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월 24일 점화된 성화가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 제주, 부산, 울산 등을 거쳐서 2018km를 달려서 101일 동안 평창에 이르러 개회식의 올림픽 성화대에 불이 붙고 그리고 올림픽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이 불이 타고 있는 성화봉, 참 멋진 그 성화봉을 이렇게 주물해서 조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성화봉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에게 제가 이따 상 드리겠습니다. 성화봉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too late. 꺼지지 않는 불꽃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제게 왔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불을 꺼뜨리면 올림픽의 정신과 의미도 죽습니다. 불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죽은 시신은 차갑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을 계속해서 태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이 있어야 빛을 내지요.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자녀로서 빛을 낼 수 없어서 그 내면에 불이 꺼져서 빛을 낼 수 없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모습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죽은 것입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생활의 사안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그리고 아궁이의 불씨를 잘 보존해서 덮어놓았다가 그 다음 끼니를 위해서 또 그 불을 꺼내서 살려서 또 밥을 하곤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불을 꺼뜨릴 경우에는 시어머니에게 치도곤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 불씨를 얻기 위해서 집집을 다니면서 불 좀 빌려주세요, 불 좀 빌려주세요 다니면서 게으른 며느리로 그만 불을 빌리러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불이 없으면 식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없으면 온 가족이 차갑고 냉랭한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나라 안에 성경을 다 불태우고 예배당에 못을 박고 성직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땅으로 사는 나라지요. 그 기초 자체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론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은 저절로 됐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반드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것은 이즘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요, 그것은 누구가 왕이 되느냐, 누가 주체자가 되느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배불리면 됐지, 빵만을 위해 살면 됐지, 그 위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쌓은 예배의 재단을 다 파괴하고 저 거룩한 불을 꺼뜨린 그 민족은 결국 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도 망해버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을 지펴라,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불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붙여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붙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경각의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멀리, 더 깊게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도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 가슴에 불탔던 성령의 불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저들이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지피기 위해서 지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불쏘시개가 있어야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계속해서 장작을 얹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불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시면서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마다 제단에 나무를 얹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무는 타다나무 쭉쟁이 혹은 타다나무 부지깽이 같은 나무가 아니라 잘 타지 않은 가시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조각목 같은 것이 아니라 잘 타고 향기가 나는 잘 마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진 나무들입니다. 단위에 불이 타면 그 향기가 하늘을 향해서 오르게 되어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주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은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젖은 나무에 어떻게 불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세상의 그것들로만 젖어버린 그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불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재물이나 건강, 생활의 안정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대로 그저 만만하게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미 얻었다고 하는 이삭을 가슴에 품고 자기 안일에 빠져 살면서 그냥 그것에 자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이삭보다 더 크고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른 나무를 아침마다 얹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 시편 111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길은 또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뵈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가깝지 않다는 말은 잘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부가 오래 살아도 나누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전 양반은 알 수가 없어. 베끼면 또 나오고 베끼면 또 나오고 양파처럼 또 나온대. 속을 알 수가 없대 도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신기해서 삽니다. 베껴도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신기해서 산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한 40명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동창이었나? 제가 누구지?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 물론 늙어서 잘 못 알아봤는지도 모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안에 있기만 했지 같이 교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쉽게 잊어버렸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아이가 장가 가게 됐어? 아유 축하해. 꽃이라도 보내야 되겠네. 어디서 해? 아유 정말 축하해. 그러면서 서로가 그 메시지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아직도 교분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삶의 상황을 변화되어져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같은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 예배가 3부 예배인데 전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다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신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교회 나간다고. 오 그래요? 저도 그리스도 교회 나가는데요. 어떻게 저도 그리스도 교인인데요?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일부 예배 나가는데 저는 3부 예배 그렇구나. 만나지 않으면 교제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을 봉사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Who are you? I don't know you.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나하고는 관계없이 살지 않았냐?
나하고 함께 의논한 적도 없고, 나하고 함께 면담한 적도 없고, 나하고 함께 교감을 가진 적도 없다. I don't know you 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는 다시는 이걸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 걸 라고 후회를 해봐야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제단에 나무를 얹어라. 아침마다 기도의 향을 올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아침마다 이 전에 나와서 우리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향을 올리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가 이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마다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삼는 놀라운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이 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왜? 내가 했으니까, 왜? 내 의지로 했으니까, 왜? 내 재주로 했으니까, 왜? 내 열심으로 했으니까. 결국엔 내가 한 거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들을 기꺼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매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제단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전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강화해지고 빈곤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기도 위에 바로 이 번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물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양손 양발을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부위별로 잘라서 제단의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제물과 제사는 동일어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내 손에 들고 오는 선물이 제물이 전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생활 속의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뜨거운 불타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관심과 자기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찌끄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것을 아픈 만큼 스트레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넘는 것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약조의 희생의 근본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달게 받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것이 주님께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내 피와 눈물과 땀을 들여서 거둔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약속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분들이 주님의 지었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물을 붙이고 허를 굽혀서 오는 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참 흩어져 있는 어떤 곳을 보면은 누가 그랬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달려가서 그 흩어진 부분들을 닦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것을 커버할 줄 아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인들,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왜 나를 섬겨주지 않나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이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내 희생을 드려서 내가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헌신의 불길,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그냥 아셔야지 뭘 컨닝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무엇과 무엇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 무엇 하는 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111을 우리가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성경 보자. 또 다른 일, 하루 한 번 이상 착한 일 하자. 또 일은 하루에 1분 이상 선교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할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침은 뭘 먹고 가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건 어저께 생각해 놓으셔야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획해서 딱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해 놓고 해놓고 자야지.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하려니까 날마다 직장이 늦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지난밤 잠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하루가 참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웨스턴 주리스딕션에 있는 우리 중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Growing Church Conference라고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서로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강사가 되고 서로가 멘토가 되고 그리고 선후배가 되고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뭐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강사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멀리는 위로부터 오레곤에서부터 아리조나 덴버에까지 이르러서 60분이 넘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셨습니다. 도와주는 이 없고 그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지치고 그만 탈진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처음 가졌던 사명의 불이 꺼져가고 그 열정이 꺼져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활발 지폈던 그런 아궁이의 모습은 이제 남았는데 그 불을 뜨겁게 지펴서 이루었던 열매는 없는 그런 좌절감을 갖는 목회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절 보고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부지런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말라져서 땅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밟고 그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마는 무상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먼저 다른 일 이것저것 해보고 뭐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프로그램 가지고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읍시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쟁이가 됩시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다. 그 열매는 바로 제자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어지리니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전을 주시면 미션이 생깁니다. 미션이 생기면 열정,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패션이었고 비전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자기 존재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왜 삽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먹다 죽는 거예요. 뭐 직장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상관없어. 다 먹다 죽는 거야. 그냥 뭐 사명이 없는 한에는 먹다 죽는 인생이에요. 뭐 굉장한 돈을 벌었다고요? So what? 굉장한 직장을 가졌다고요? So what? 자기 먹다 자기 죽는 거지. 그게 뭐 어쨌단 말이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잘 먹고 자기 살다가 가는 건데.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작정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누굽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누굽니까? 얼굴을 생각해내시라고요. 얼굴을 생각해내시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누구예요? 왜 사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기필코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무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미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and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가졌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입니다. 사람은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자, 자식과 아버지가 비슷하고 딸이 엄마를 닮습니다. 시도 득은 못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누가 교회에 전도해 온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 데리고 온 바로 그 친구는 바로 같이 온 그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하더라고. 그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분도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인이면 그분도 결국에 새벽기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신앙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면 그분도 그게 신앙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가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까이서 제일 먼저 가까이 보는 그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제자냐에 따라서 만큼 내게 영향받는 그 사람도 그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태워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헌신의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그리고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도 주님 봉화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자라고 꺼지지 않은 그 불꽃을 외치면서 운동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경주를 하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